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옆 사람 보시자마자 느낀 칭찬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가대는 가운을 벗으시고 칭찬이 간단하게 끝나네요. 열심히 칭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 일생도록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거합니다. 잘 전달하게 하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하며 협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는 제가 성경을 한 권씩 선택해서 순서대로 그 성경 안에 있는 본문을 선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낮에는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주시고 창세기를 주시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이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저한테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만큼 세상에서 착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교회 열심도 이만큼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이고 너무 착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하고 좋은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고 축복받고 착하게 살았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것을 하나님은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하고 훌륭한 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돌아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정말로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의 열심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만 했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을 제가 한번 봤어요. 400m 남자 허들 경기라고 생각을 되는데 딱 출발선에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출발을 언제 해야 됩니까? 거기 심판이 땅 땡겨서 총소리가 꽉 나야 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준비하고 있다가 땅 하지 않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 둘 셋 해서 딱 출발을 했어요. 0.00 몇 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출발했다고 해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실격입니다. 실격. 4년 평생 준비한 올림픽 뛰어보지 못하고 실격 처리된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 혼자 열심히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달리라고 할 때 달려야 되고 뛰어라고 할 때 뛰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열심히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하고 날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악보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휘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찬양이 만들어지고 들려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나는 막 너무 온유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아는 대로 해버리면 이게 다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그 사람 때문에 듣는 사람도 힘들고 성가대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악보를 알고 있지만 또 제대로 훈련 더 받아서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 열심히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온다고 온 게 아니고 방향을 딱 잡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내가 부산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열심히 달려갔으면 아마도 저 천안쯤 갔을지도 몰라요. 안산 구로문 교회로 핸들을 돌리지 않고 저 속초 쪽 방향으로 교회 간다고 열심히 달려갔으면 저 원주쯤 달려가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으라고 원칙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원칙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원칙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구원해야 되는데 모세를 준비시켰다가 준비된 모세를 내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백성들로 살지 않고 애굽에서 주는 바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 그래서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주셨고 이제 애굽의 어떤 규율과 애굽의 문화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에 불러올라서 모세에게 이렇게 살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라. 부모는 이렇게 섬기라. 형제는 이렇게 대하라. 물질 관리는 이렇게 하라. 10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교훈도 있고 때로는 잘못하면 책망도 있고 교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무더운 더위에 계속해서 한여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산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성가대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하나님께 드린 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쉬고 싶고 얼마나 갈 데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부 예배 자리 지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피곤한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정말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예배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안산 구로문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것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 귀한 이 좋은 이 화초들이 늘 바뀌고 이렇게 아름답게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 예배에 방해되면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이곳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에 살 때, 고통받고 있을 때,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칙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제 그걸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정말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남편이 좋아하는 것 아내가 알고 이렇게 잘 해주면 그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것 알고 미리미리 맞춰주면 그 남편과 아내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가 돼보세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아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아내가 싫다는데 굳이 그것을 해주고, 남편이 싫다는 것 그렇게 또 찾아서 하고, 그러면 그 부부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행복하게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을 저나 여러분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못 지킨단 말이죠. 못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못 지킨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믿는 벌을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이 10계명 잘 못 지켰지만 그래도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레위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네가 율법을 못 지키고 네가 남에게 도적질하고 네가 남을 살인하고 네가 잘못한 죄를 지었으면 내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그러면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10계명 다 못 지켰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못 지킬 줄을 알고 또 못 지켜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제사법을 주셨다니까요. 제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너무 중요하고 사랑해야 될 책이에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창세기 열심히 읽고 출애굽기 열심히 읽고 레위기에 오면 이게 뭐야 이게. 맨 제사법이니까 이제 딱 닫아버리는데 그건 성경을 아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알면, 문맥을 알면 출애굽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으라고 했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라니까요. 레위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4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45절 보시면 나는 너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려면 거룩해야 된다. 믿습니까? 아까 남편과 아내 얘기했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가까워지려면 서로가 좋아하는 일들 잘 해줘야 되죠. 취미도 같이 맞춰주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맞춰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셨어요. 많이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도 이제 내게 맞추라. 내가 맞췄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정말로 가까워지려면 나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쫙 이렇게 있는데 아주 온갖 오물을 묻힌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오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 좋겠죠? 들어오라고. 만나주기는 하지만 빨리 용건이 뭐냐고 얘기하고 빨리 가라고. 다음엔 그런 모양으로 오지 말라고 내보내지 않겠어요?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면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를 만나러 와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전도입니다. 전도.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할 사람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또 전도해놓고 나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전도했어요.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전도 받아온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고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전도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거룩함으로 전도하면 교회에 들어온 전도받은 사람이 얼마나 삶이 변하겠어요. 그런데 전도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전도받은 사람도 수십 년 믿어도 변화가 없고 거룩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그 방법이 1장에서 7장까지 쭉 나오는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죄값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가 죄를 지었으면 제물을 가지고 와라. 제물을. 그 제물의 종류는 양이 되든지 소가 되든지 또 새가 되든지 가루가 되든지 어떤 것이든지 곡식이 되든지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게 바쳐라. 짐승이면 그것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내게 돌리라. 그러면 내가 그 피값으로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다시 받아주겠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교제하며 자녀로 살아가겠다. 그런 방법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짐승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 가져온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신약시대에는 안 가져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고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온 것이 헌금 뭐 얼마 조금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제물을 안 가져오는 이유는 저기 제물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그 십자가만 믿으면 이제는 그냥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얼마든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구약의 5대 제사를 안 드리지만 이 예배가 제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5대 제사의 정신을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진정으로 예배 드린 겁니다. 5대 제사, 첫 번째는 뭐예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다 같이 뭐래요? 번제. 예배에 헛들이고 가면 안 되는 이 5가지 정신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예배 드리고 삶이 변한다니까요. 첫 번째로는 번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는요, 제물을 가져와서 내가 지은 죄를 다 그 양에게 소에게 전가시키고 잡아서 피 흘려서 모든 짐승의 모든 부분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의 정신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번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찬양을 할 때 막 소리를 내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얼마만큼 내야 되죠? 지휘자가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100%를 내라는 것이죠. 자꾸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한 60%, 70% 하고 막 아껴서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내라고 막 이렇게 인상 쓰잖아요. 100%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왜 안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막 소리 내가지고 100%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성이 100% 드려져야 그것이 번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것은 가루를 빻아서 밀가루를 빻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이 소제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교회 올 때 다 아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저도 주일 예배 때마다 입는 나름대로 옷은 이 옷이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있습니다. 다른 데 갈 때도 입지만 특별히 주일 낮 예배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다. 최고의 옷을 하나님께 입고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입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쓰리빠 신고 막 왔다 갔다 교회 왔다가 예배 왔다가 혼나는 사람 봤어요? 저는 안 혼냈지만 다른 분이 혼내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건 최상의 것이 아니잖아요. 쓰레빠는 아무데나 신고 다니던 거를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거 신고 오면 되냐고 막 야단을 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소재의 정신에 안 맞는 것이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지만 헌금도 주일날 드릴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예물도 그냥 아무 돈이나 드리지 않고 은행에 가서 최상의 것
빳빳하고 새 돈을 가지고 와서 준비했다가 주일날 드리라. 이게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배를 최상으로 드리고 있는가? 머리를 왜 이렇게 아름답게 자꾸 뽑고 합니까?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주일날 올 때는 열심히 뭐 하세요. 막 볶든지 뭐 깎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제사가 있어요. 시험 봅니다. 마치고 잘 외우셔야 돼요. 세 번째 제사는 화목 제사가 있어요. 화목 제사. 화목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한 제사.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는 하나님과는 잘 통하는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과 잘 통하지 않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하나님과는 화목하면서 예배 마치고 너 두고 보자. 그리고 나가서 막 한바탕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마음에 품지 못하고 화목의 마음이 없는 인간관계, 그것은 화목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화목의 정신, 화목제사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나면 얽혔던 모든 것들이 확 풀어져야 돼요. 그게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겁니다. 수십 년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화목의 제사를 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는 뭔가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도 죄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도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줄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알았어야지 회개를 하는데 몰랐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가 있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한 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죄도 주님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슨 제사라고요? 속건제사, 속죄제사.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속건제가 있어요. 이 속건제는 내가 의도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알게 나도 알게 잘못한 죄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어요.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것을 갚아줘야 돼요. 돌려주고 네 배로 갚아줘야 돼요. 남을 때렸어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내 죄를 그 사람에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고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아직도 남의 것을 이렇게 도적질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속건제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속건제사를 드린 사람은 남에게 줄 것은 다 중리하고 또 이렇게 남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다 고백하는 시간이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의 5가지 제사의 정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번제. 어떻게 드리라고요? 모든 것을 올려드려요. 100% 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소제,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머리도 좀 감고 좀 이렇게 좀 최상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가 잘 통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고 갈등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모든 원수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예요? 속건제. 내가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갚으라. 속건하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린 구약의 제사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죠?
그렇게 드리면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린 사람과 안 드린 사람과 수십 년 예배 드린 사람과 안 드린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겠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없나? 예배를 제대로 모르고 예배 드리러 여기 와서 앉았다 갔기 때문에 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여러분 지금까지 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드려야 될 텐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배 정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했는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배의 정신, 예배의 방법을 알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마다 제가 암송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다음 주 영과 진리로 예수님이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어요. 먼저 여러분 다 아는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아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에어컨을 하나 꺼줘도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이 자리에 영으로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어디 이제 대회를 나갈 때 또 다른 곳에 가서 찬양할 때 얼마나 많이 연습해서 찬양 드리잖아요? 왜 연습해서,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찬양을 준비합니까? 대답을 안 하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했다 소리 들으려고 그럽니다. 또 틀리지 않고 잘했다, 실력이 있다, 그 소리 들으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찬양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겠지만 다른 교회는 그래요. 아, 그 교회 찬양 잘한다, 지휘자 훌륭하다, 반주자 잘했다, 누구 뭐 그냥 솔로가 멋있더라, 이런 얘기 들으려고 막 죽자사자 연습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연습합니까?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드립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이 찬양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모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 그러면서 지금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높으시고 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연습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 많은 예배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저 집사님이 나오셨네. 그동안 참 못 나왔는데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오늘 또 왜 그분이 안 나오셨을까? 지난주에 내 설교 듣고 시험 받았나? 다음 주에는 나올 건가? 또 언제 가서 신방 뭐라고 말하고 신방할까? 오늘 저 집사님은 왜 저기 앉았을까? 늘 이쪽에 앉았는데. 아니, 저 집사님 얼굴은 왜 저렇게 오늘 어둡지? 집에서 한판하고 왔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설교 잘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좀 잘 들어줘야 될 텐데, 저분은 왜 저렇게 안 들을까? 아이고,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후련하겠어요? 기쁘겠어요? 완전 스트레스 만땅이지. 스트레스 그냥 그렇게 받을 수가, 머리가 깨지려고 하는 거죠. 아니, 예배 드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야 되는데 머리가 막 깨질처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분은 왜 그렇게 인상을 썼을까?
그분은 왜 그렇게 고개를 안 들었을까? 내가 뭐 잘못했나? 그 사람하고 나하고 싸운 적도 없는데 뭐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아유 예배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 이거.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이거 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가 큰 부담인 겁니다. 예배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거야? 아니 나가고 싶을 때 나가면 되지. 더위 좀 지나가고 좀 시원해지면 나갈 텐데 그렇게 나오라고 문자 보내고 뭐 난리를 치기냐. 예배 참 힘들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예배 때 못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에요. 덥다고 생각하고 뭐 누구 생각하고 뭐 누구 왔냐 안 왔냐 포도 파네 어쩌니 뭐 이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예요. 예배가 왜 이렇게 길지? 설교는 언제 끝날는가? 이 예배 하나님께 집중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회개하고 일주일 내에 어떤 책을 읽었는가 하면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미국의 토저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그분은요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 하나님 믿는 모습 여지없이 책망하고 비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예배 정말로 예배를 드리냐 쇼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냐 이게. 온갖 주변에 이 예배 분위기는 잔뜩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볼 때는. 그래서 예배인가 쇼인가 더 이상 쇼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예배는 다 쇼인 거죠. 찬양 잘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건 다 쇼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쇼가 되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표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주일낮에 찬양을 한 15분 정도 예배 때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찬양을 길게 해. 빨리 예배 드리고 마치고 가야 되는데 1시간 안에 안 끝내고 왜 이렇게 예배가 긴 거야. 찬양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한 두세 주 나와봐도 계속해서 찬양을 15분 하거든요. 이 교회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찬양을 많이 해서 이 교회 지겨워서 못 다니겠다. 그래도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다른 교회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집중해서 찬양을 드렸다면 15분 찬양 드리는 것이 지겨워서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너무 무식이 충만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잘 아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알면 15분 찬양하고 30분 찬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표 기도를 준비해서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를 드려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영혼 살리는 데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주변을 늘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잘 준비하라고 말하는데 예배를 잘 준비한다는 건 뭘까? 이렇게 마이크를 이런 것을 잘 정리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 내 마음을 정말로 오늘은 다른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정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께 찬양, 기도 올바로 드려보자. 그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으로 드리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뭔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라고 한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도 하고 뭐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냐 못 만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들고 부담이 되고 어려워지는 것, 귀찮아지는 것은 영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해지고 준비하게 되고 열심으로 나와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의 자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어떤 자세로 갑니까? 어제 만났다고 오늘 또 만나자고 전화 오면 어제 만났는데 뭐하러 또 오늘 만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금방 만나서도 또 만나고 싶고 금방 만나서도 또 만나고 싶고, 이게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의 만남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으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했으면 다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다음 예배 시간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예배 시간이 기대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또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형식적으로 예배하니까 오늘도 뭐 가봐도 별 것도 없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하게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도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죠. 너무 예배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그렇게 7년 동안 스트레스 받아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날마다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쉴 필요가 없지요. 아니 좋은 일만 계속 있는데 뭔 쉴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런 이제 또 모습도 있어요. 아버지 제삿날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 생신날 생일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제삿날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나름대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안 됐고 불쌍하고 불효한 것들 여러 가지 슬픈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깔아앉습니다. 그런데 생일날 모인 그러한 형제들은 생일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분위기 깔아있으면 안 되죠. 아버지가 함께하고 형제들이도 함께하고 만난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화목하게 그냥 화기애애하게 생일잔치를 치르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어두운 분위기가 다 떠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그 분위기 다 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에 감동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명한 칼 루이스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춤추는 사람이 스텝을 밟으면서 박자를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춤을 배우는 사람이다. 저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춤을 많이 춰보셨잖아요. 여러분, 춤추는 사람이 스텝 밟아가면서 이 박자 맞추면서 춤을 추면 이건 배우는 사람이지 춤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춤을 추는 사람, 흔들어대는 사람이 춤을 추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간을 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관람하는 사람이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 이런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의 예배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의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형식에 안주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되면 그 예배는 가장 힘들고 안타까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한 자매가 인도에 가서 힌두 교인들이 개종을 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단기 선교 가서 봤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편지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누추하고 그냥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성경책도 다 떨어진 너덜너덜한 거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다른 기도 안 하고 오직 성령님 사모하고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갈망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보니까 너무 회개도 되고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갖 정성을 아까 얘기했던 번제처럼 100%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자매가 그 모습 보고 너무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나라 사람들보다 다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곧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기도도 오직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을 찬양함과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 자매가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경배했다. 구약에 보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얼마나 편한 자세에서 예배 드립니까? 얼마나 고상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원래는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다 의자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엎드려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왕이었을 때, 왕실, 이제 그 왕이었을 때 이분이 주일 예배를 갔습니다. 늘 가다가 2주일에는 갔는데 예배드리러 교인들이 안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인 프렌논 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오늘은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프렌논 대주교가, 목사가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오늘은 사람들에게 오늘 왕이 안 오신다고, 예배에 참석 안 한다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 아니면 왕께 아부하러 오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옆에 있는 교회에는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늘 전화가 온대요. 오늘 대통령이 교회 예배에 옵니까? 안 옵니까? 문의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은 대통령이 오늘도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출석하십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주님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드리냐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고 드리냐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대충 구분은 갑니다. 보면 알죠.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은혜를 받아줬으면서도 손을 들고 싶고 손뼉을 치고 싶고 일어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어도 사람 많이 의식하면 옆에 보면 다 가만히 있잖아요. 박수 안 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같이 못 치는 거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가신 분들은 그 주위의 전경을 보면서 와 너무너무 좋다. 다들 와 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와 물이 이렇게 맑네. 와 또 산책하는데 이야 이게 뭐 안개가 막 기가 막히네. 다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무 좋구나. 할렐루야. 너무 귀하구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끔 오늘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제 3부 예배 때 통성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예배학을 배우고 또 이제 그랬을 때는 3부 예배 때 무슨 통성 기도를 다 하는 목사가 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련되지 않게. 우리 중에도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무슨 3부 예배 때 무슨 통성 기도를 하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안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디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까? 찬양하신 분은 찬양을 해서, 기도하신 분은 기도를 통해서, 헌금을 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만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은 통성기도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이건 문제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으로 갖자는 것이죠. 찬양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진정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제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옛날에 어릴 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해가 넘어가도 집에 안 돌아가요. 너무 노는 것이 재미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무슨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스스로 집에 돌아가지를 못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러면 저녁이 이제 캄캄해지고 저녁 다 해놓고 엄마가 불러러 나오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한 집 엄마가 부르기 시작하면 다른 엄마도 또 나와가지고 막 자기 아들 부르는. 동네가 다 아들 찾는 소리로 막 이렇게 메아리 치는 거예요. 왜 부릅니까? 그냥 놔두면 저녁도 안 먹고 노는데 정신 빠져가지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엄마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배로 돌아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나는 예배할 기분이 아닙니다. 오늘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기분 나쁜 일이 많아요. 예배할 기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예배할 기분이 아니라도, 내가 찬송할 기분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고 찬양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기분 나쁜 일 없었습니까? 있었으면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분 안 나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찬양대 준비하면서 또 옆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교회 일하면서 상처받고 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예배하지 못하게 다 방해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으로 예배하면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몸도 치료됩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또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늘 함께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